어, 지금 이제 아마 남아있는 오후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설교 준비 말씀이 아마 이번에 선교고 다음에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 아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관한 교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교회가 안에서 얼마나 내가 모르고 있었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 믿음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 교회와 형제자매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그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합당치 않게 행하는 일이 많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보셨죠. 이제 오늘은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만 들어보면 전도는 우리 이 지역 교회에서 우리 지역 근처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이제 멀리 떠나가 있는 곳, 지역 교회가 없는 곳 이런 곳까지 말씀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죠. 갈 수 없는 대신에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읽으신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수 있었던 까닭은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들었나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구속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남겨둬야 되기 때문이죠. 왜 남겨두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 나가면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어려운 일도 안 겪고 힘든 일도 안 겪고 다른 사람 내 힘든 일도 겪을 이유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희를 남겨두셨습니다. 대신에 성령님으로 봉인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흙 같은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에서 뒹굴더라도 우리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 대해 중보기도를 하시는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제자들 또한 제 입장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제자들 12제자들 다 흉악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안 겪어도 됐습니다. 바로 그냥 하늘로 나가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남겨두시면서 방금 읽으신 에베소서 1장에서 보신 것처럼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성령님으로 봉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도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8절에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실 보내시기 상당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겁니다. 유일한 독생자인데 죽으러 가는 거 아시잖아요. 고통을 받으러 가는 거 아시는데 마음이 좋지 않으실 건데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게 이 늑대들 사이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봉인되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신 이유가 또 이것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격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격리되어 살지는 않습니다. 격리되어 산다면 저 수동원이라든가 어디 세상에 동떨어진 곳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죠. 주님께서 지금 12사도와 그 따르는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전혀 받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제자들을 또 보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믿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믿다시피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정진해서 개량시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밖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지체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으로 봉인하셨고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2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만 보셔도 아버지께서는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믿든 안 믿든 다 사랑하셨고 믿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이유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결과를 23절에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서 누구든지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만 아니고 누구든지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게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구원의 방법을 아주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대사명은 성경에서 한 5번 정도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실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이 구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주 읽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한 5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도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지역교회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하셔서 이미 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최초의 지역교회였던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직접 사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역교회에게 어찌 보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세계 끝. 터키죠. 끝입니다. 세계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터키저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땅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다 지역 장악한 겁니다. 로마가 그때. 근데 주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교회는 교회가 있는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 우리 교회 같으면 진해를 넘어서 우리는 거제까지 확장되어 있으니까 거제를 넘어서 더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인의 책임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직을 넘어서도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만약 지역교회가 이 지역에서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미디어 사역이라는 게 있죠. 미디어 사역이 있어서 비교적 말씀이 잘 전파되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도 잘 전파됩니다. 안타깝게도 전혀 엉터리 교리도 잘 전파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방송이.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서. 정말 맞는 말씀도 많은데 정말 틀린 말씀도 많습니다. 구분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듣는 교리가 그나마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에 심취했다가는 이 갇힌 생각에 갇혀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서 보시면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창조하셨냐? 주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존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악한 존재든 나쁜 존재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들, 히틀러든 무솔리니든 지금 김정은이든 다 창조된 이유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겁니다. 주님은 악인의 사망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잠깐 보실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주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든 이유가 지옥으로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서서 나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마음은 다르죠.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원수와 말 한마디로 섞는 거 싫어하시는데 주님은 원수의 그 악독한 원수조차도 사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 했던 말을 조변석계 해서 바꾸지 않으십니다. 어제 그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의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시대에 각자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일으켜줬습니다. 또 한 무리의 믿는 자들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하여서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무디라든가 일어나는 선각자들, 교회 지도자들 많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각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교회를 사용하신 겁니다. 교회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이 방식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맞추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한가 같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의 목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창세기 12장과 갈라디아서 3장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여기서 보셔도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이 특별한 민족이 말씀 안 전하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민족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더라고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어렵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에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하였으니 14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았을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민족에 이르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방문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출애굽기 9장 보시고 여호수아기 2장을 잠깐 찾아보실 건데요. 출애굽기 9장 13절 16절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떠날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13절.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아멘. 재앙을 막 내리시는데 이런 재앙을 내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파라오를 일으켰습니다. 파라오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권능의 자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파라오로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파라오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파라오를 일으킨 이유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너 파라오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이 땅에 밝히 알리려고 내가 너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널리 일으키면 믿는 사람이 생기겠죠. 이집트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잠깐 찾아보실까요? 9장 17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인용되어 있죠. 여기서 로마서 말씀이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라 함이니라 하시나니. 같은 말씀이죠. 창세기 있는 말씀하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유를 더 자세히 말했죠. 여기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를 일으켰는데 바로 일으킨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이 땅에 널리 밝히 알리려고 내가 너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이지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가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재앙을 다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에 내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를 찾아서 그를 치신 겁니다.
요수아 이야기 아시죠? 라합이 히브리인들을 숨겨주는 장면을 아실 겁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기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그 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르고 일어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할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곧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라합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녀 라합이 그 땅에 여리고성에 있으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온 땅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죠. 이미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땅의 민족들은 이미 다 패했던 겁니다. 더 이상 용기가 없는 거죠. 싸울 용기가 없어가지고 대적할 그런 기도 들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들었노라고 하는 말씀, 라합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된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인정하지 않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망했죠.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죠. 지금 그 여리고성 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흔적만 있습니다. 여리고성 문터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 망했던 겁니다.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라합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아도 되었고 참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참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들어갔죠.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천지 차이가 이 땅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사람도 있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7절도 보시면 신명기에서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게 됩니다. 즉 모든 걸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행하신 일을 다 들었고 알고 있었고 기회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목적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율법 많지 않습니까? 엄청 율법이 많습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율법이 많은데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유대인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억제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끔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96편 보실까요?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밝히 알리고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10절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다. 아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계시를 사실은 거부하였죠. 우리가 로마서 보시면 자연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더라도 하늘의 별이 운행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누군가 맞는 것이 아니면 이런 게 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자연법칙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기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심판하실 때 나는 하나님 몰랐어라는 말을 절대 용납치 않으십니다. 내가 다 보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1절 찾아볼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21절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이 백성이 뛰어나서 택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뛰어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할 통로로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9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7절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9절에서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진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었고 이제는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증언하고 빛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기대한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을 겁니다. 더 똑같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기대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2절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일도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세상과 분리하시고 특별한 명령과 율법과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율법을 안 주셨죠. 율법을 주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실패했겠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개역 성경과 아주 다른 말씀이죠. 이게 아주 특별하게 다른 말씀입니다. 같이 구원론의 구원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예,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래서 얻으라 이러면 우리는 못 얻을 겁니다. 얻지 못하죠.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뿐인데, 여기서는 일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일하여서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밖으로 행실을 보임으로써 드러내라.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아주 쉬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13절도 잠깐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람쥐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에 보셨듯이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라는 겁니다. 예, 빛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내라는 거죠. 숨어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마시고 빛들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흠이 없고 무해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예.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다음에 흠이 없고 무해하게 살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삶답게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말씀, 이사야서 45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모든 무릎이 주께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고 또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그분께 나아갈 것이고 그분을 대적하여 노하는 자들은 다 북금을 당한다라고 이제 이사야서 45장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방금 보신 빌립보서 2장이 이사야서 45장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면 빌립보 말씀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날에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주라고 시인할 것이라는 말씀이란 겁니다. 더 확대된 거죠.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냥 구약에 있는 심판대로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참된 하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란 이것이란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참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일에서 드러내는 것이란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만 구원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자만 때문입니다. 우리 백성만, 우리 민족만 특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말씀, 율법을 자기들만 가져왔습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족속과도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 여자 이야기할 때도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만이, 우리 민족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자만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럼 왜 실패할까요? 교회는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실패하는 원인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보면 부럽고 따라가고 싶고 그들의 유흥거리가 우리에게 똑같은 유흥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너무 아낍니다. 그게 실패 원인입니다. 귀찮은 걸 못하는 거죠. 내 자신이 힘든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만감 때문에 실패했고요. 교회는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실패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죽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지역교회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모든 지체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 로마서의 길에 나오는 아주 구원의 우리 공식대로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먼저 가든지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면 되고 보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들을 돌보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니까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또한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관한 교리 구제에 대해서 마치고 보시고 이제 아마 이 성경 공부 교회에 대한 과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오직 섬기는 자로만 섬김 받는 자로만 살려고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복음 전하는 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